교회 공동체가 이 시대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바이블의 박성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25번째 시간으로 계시록 11장 7절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13절의 말씀은 두 증인 사역의 마지막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7절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1260일이 다 지남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치다라고 하는 동사는 두 증인의 증언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하는데 그 증언을 완성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무저갱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온다는 것이고 이 짐승이 두 증인과 싸워서 이기고 결국 두 증인을 죽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자 사탄과 짐승이 무저갱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과 전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나아가 사탄과 교회 공동체가 치르게 될 종말론적인 영적 전쟁입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영적 전쟁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임을 당할 정도의 극도의 고난을 겪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궁극적이며 최종적인 결과는 아닙니다. 오히려 일시적이며 잠정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11절 이후에 두 증인이 죽음으로부터 다시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두 증인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이 8절에서 10절에 매우 극명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선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길에 놓여 있는데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 또는 애굽으로 불리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 소돔과 애굽은 죄와 반역이 가득한 곳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에서 두 증인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두 증인이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에 관심이 있습니다. 즉, 두 증인에 의해서 상징되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고난의 길을 따라가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은 두 증인이 당하는 고난의 한 측면으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극한의 수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이제 죽임을 당한 두 증인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두 증인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하는 극한의 수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0절에 보면 왜 이들이 두 증인에 대해서 그러한 증오의 감정을 가지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두 증인이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의지가 없는 자들에게는 회개하라는 메시지야말로 진정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1절로 12절에서 두 증인은 고난과 수치의 절정에 서서 대반전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을 통해서 생기가 이 두 증인 속에 들어가자 그들이 발로 일어섭니다. 이것은 에스겔 37장 9절로 10절에서 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살아난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그런데 두 증인은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죽음과 부활의 과정만이 아니라 승천의 과정도 이 두 증인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갈 때에 땅에서는 심판이 일어납니다. 성의 10분의 1이 무너져서 7,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완전 숫자 7을 사용해서 심판의 완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 즉 회개한 자들은 두려워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본문의 두 증인이 결국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교회 공동체의 증거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이 시대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증거의 사역입니다. 두 증인의 증거 사역의 결과로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교회의 증거 사역을 통해서 결국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 사명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충성된 교회 그리고 충성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